그룹이 있어요. 그걸 집단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탈레반이라고 하는 뜻은 학생이란 뜻입니다. 그 나라 말로 탈레반이라고 하는 학생이란 뜻이에요. 무슨 학생이냐? 그 이슬람 신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탈레반이라고 그럽니다. 예. 근데 이 탈레반들이 그 아프가니스탄의 정권을 잡았어요. 예. 그리고는 이제 이슬람 이 식으로 이슬람에서 가르치는 그 법대로 이제 나라를 통치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탈레반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이제 그들이 믿고 있는 성경 같은 책이 있거든요. 그걸 코란 또는 꾸란이라고 그러는데, 그 꾸란이란 책이 있는 대로 그렇게 이제 정치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둑질한 사람, 어떤 사람이 도둑질하다 잡혔어요. 그럼 꾸란에는 어떻게 적혀 있냐면은 그 사람의 손목을 잘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손목을 자르는 거예요. 예. 절도를 한 사람이 잡히면 손목을 자르고, 예. 또 간음하다가 잡힌 사람이 있으면 돌로 쳐라 이렇게 하니까 돌로 치고, 여자들은 또 특별히 남자들을 유혹하는 이 범죄의 온상이다. 그렇습니까? 여자는 남자를 죄짓게 만드는 범죄의 온상이다. 예. 그래서 절대 남자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온몸을 다 가려라. 예. 그래서 이슬람권에서는 온몸을 다 가리는데 얼굴은 내놓거든요 보통. 그런데 얼굴도 위험하다. 얼굴도 가려라. 그래가지고 부르카라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망사 같은 걸로 얼굴을 다 가립니다. 그런 아주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학교를 가지 마라. 꾸란에 보면 여자는 배워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예?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학교를 못 가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학교 가던 애가 테러를 당한 일이 있었죠, 그죠? 염산 테러를 당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꾸란대로 통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엄청난 잔인한 그런 어떤 정치를 했던 것이에요. 그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마음이 이슬람에 대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버렸어요. 이제 너무 이슬람 싫다. 국민들이 그냥 마음이 다 닫혀버렸어요. 그 이슬람 가지고 너무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이슬람 이제 그곳에 선교하러 가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탈리반이 무너지고 잠깐 들어갔을 때, 이제 보통 이슬람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이슬람 사람들 중에는 천국 가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한테 천국 가고 싶냐, 당신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는 천국 가고 싶지 않대요. 그런 이슬람들이 나온 거예요. 나는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놀랐어요. 그런 이슬람 처음 봤어요. 천국 가기 싫대. 이 천국 가고 싶다고 해야 그 다음에 복음이 조금씩 얘기가 되는데 천국 가기 싫대.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당황했어요. 왜 천국 가기 싫으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천국 가면 탈레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난 탈레반 때문에 천국 가기 싫어요. 차라리 난 탈레반 없는 지옥 가겠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무작정 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천국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어떤 딜레마를 줍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아멘. 우리 장로님 천국 가고 싶으시죠? 아멘. 이슬람 사람들 천국 가고 싶어합니다. 특별히 이슬람에서 지금도 테러를 해서 자기 몸에 폭탄을 감고 막 자살 테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이슬람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일을 하면 그걸 지하드라고 그러는데, 거룩한 전쟁 지하드 가운데서 자기 몸을 불살라 죽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천국으로 직행한다. 그게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 중에 그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더 이상 삶의 소망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이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천국 간다니까 몸에 폭탄을 두르고 자살 테러를 하는 거예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린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짓을 해요. 자기만 하면 좋겠는데 자기 아들을 그걸 시켜요. 지난번 팔레스타인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 몸에 12살 난 아들 몸에 폭탄을 감았어요.
그리고 너 가서 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터뜨려라. 너 그럼 천국 간다. 예. 근데 이 아이는 그 확신이 없어. 죽음의 공포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얘가 그래서 유대인 회당 갔어요. 갔는데 너무 두려워서 떨어가지고 얘가 경찰한테 말을 했어. 내 몸에 폭탄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경찰이 그 애를 보호하고 그 몸에서 폭탄을 다 해체하고 걔를 구해줬어요. 이 이슬람들 머릿속에 그게 있어요. 잘못 배운 거죠. 그런데 이 이슬람 전사들이 가는 천국이 어떤 것인 줄 아세요? 그들이 믿는 천국? 그들이 딱 천국에 가면 뭐가 있느냐? 그들이 폭탄 테러를 하고 죽어서 천국에 딱 가면 72명의 수천여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대요. 수천여, 결혼하지 않은 아주 미모의 수천여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대요. 그리고 거기서는 이슬람은 술을 못 먹거든요. 거기서는 술과 맛있는 음식을,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대요. 그게 천국이랍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남자들은 좀 가고 싶을지 모르겠는데 여자들은 별로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천국은. 우리가 다 천국 가고 싶으시죠? 어떤 천국을 가고 싶으십니까? 어떤 천국을 가고 싶으십니까? 여기에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많은 혼돈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곳에 가면 길이 황금으로 되어 있고, 그죠? 집들이 다 보석으로 되어 있는, 진주로 되어 있는 그런 집이죠. 그런 아름다운 곳이지 않습니까? 그죠? 할렐루야. 그럴 겁니다. 저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고요. 근데 그게 본질일까요? 그렇게 멋있는, 마치 어디 으리으리한 호텔에 들어간 것처럼 멋있는 그게 천국의 본질일까요? 우리 뭐 몇 년 전에 그런 제가 인터넷에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화장실, 어떤 중국의 홍콩의 갑부가 자기 화장실을 황금으로 다 도배를 했어요. 화장실의 벽을 다 황금을 바르고 변기를 황금으로 만들었어요. 황금으로. 와, 좋죠? 좋겠죠? 그런 화장실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 뉴스 토픽에 나왔어요. 그 화장실 하나 만드는데 뭐 금이 얼마나 사용됐고 그 화장실이 얼마나 으리으리한지. 그런데 아무리 그런 화장실이라도 변비 있으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죠? 황금으로 된 집에, 황금으로 된 도로에 우리가 간다고 해서 그게 천국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죠? 물론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 좋지만 얼마나 좋겠습니까? 며칠이나 좋겠습니까? 최 집사님 차 사시니까 좋죠? 벌써 일주일 만에 안 좋아지셨어요? 보통 한 3개월은 간다는데 좋죠. 좋은 집에 들어가면 좋고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 좋고. 그런데요, 우리 잠언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투는 여인과 맛있는 걸 먹으면서 집에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채소만 먹으면서 저 오두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겠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의 본질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어디 좋은 데를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린 자꾸 천국 가고 싶은데 그 천국이 좋은 곳이죠. 정말 좋은 곳입니다.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곳, 우리가 가고 싶어 합니다. 또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제 이 천국에 대한 점점 더 깊은,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 하고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야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하고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의 고통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 마가복음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사역 중에 특별히 이 귀신을,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에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악한 권세, 악한 통치,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훼손시키는 이 악한 영들의 역사, 이 역사를 쫓아내는 것, 그걸 내쫓는 것, 그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그죠? 어떻게 이 귀신을 쫓아낼 것이냐,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고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을 내몰 수 있느냐, 쫓아낼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이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아멘. 예,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우리 보고 넘어갑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으로 보겠습니다. 20장.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펴보세요.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자, 이 모든 영적 전쟁의 이 마지막, 교회와 적그리스도의 이 세상 체계가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의 이제 끝 장면이죠. 20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뭡니까? 감옥을 얘기해요. 바닥이 없는 깊은 동굴 얘기합니다. 예, 이 감옥이에요. 뭐 지옥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감옥이란 뜻이 맞습니다.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뭘 잡았어요? 이 용을 잡았습니다. 이 용은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 용, 옛뱀, 처음에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인류를 유혹하고 죄의 구렁텅이로 빠뜨려서 온갖 고통을 가져오고 잘못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다른 통치를 이 세상에 가져온 이 존재를 묶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감옥 무저갱 속에 쳐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은 지금 그 일에 관심이 있어요. 아멘. 지금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바울이 말하기를 지금이라도 내가 차라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나는 훨씬 낫다. 내 개인적으로는. 그죠? 예수님도 뭐하러 이곳에 내려오시겠어요? 그냥 하늘에서 잘 사시면 되지. 그게 더 좋아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 한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이 용, 옛뱀, 이 세력을 묶고 이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쳐넣는 그 일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이 놓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자 하시는지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뭘 하는 거라고요? 사단을 묶는 거예요. 그죠? 사단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사단이 더 이상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지 못하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묶어서 감옥 속에 집어넣는 것이 주님의 최고의 관심사예요. 그죠? 예,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고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사단을 묶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우리의 일의 이 생각과 우리가 앞으로 모든 결정하는 삶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여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우리 인생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 먹고 내 신앙 잘 지키고 잘 살아가서 내 인생을 끝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사단을 묶는 이 일에, 이 하나님의 거대한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거냐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것 안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면 죽는 거예요. 그죠?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전략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사단을 묶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려면 먼저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부터 묶어야 되겠죠. 그죠? 이게 먼저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직장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묶어야 돼요. 그죠?
사단 눈에 안 보이죠, 그죠? 근데 직장 안에 있어요. 많이 있어요. 언제 아냐고요? 하나님의 일을 좀 해보려고 그러면 그때 알 수 있어요. 평소에는 마귀의 일을 열심히 같이 할 때는 이 사단이 별로 건들지를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잘하고 있으니까 굳이 건들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단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죠? 그때부터 뭔가를 이렇게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를 부시럭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경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 사단이 지금 자기 실체를 드러내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날게 드는 것은 이거는 지금 내가 제대로 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할렐루야. 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핍박을 당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할렐루야.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가 세상을 따라 움직일 때는 절대 자기의 실체도 드러내지 않고 우리를 건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걷기 시작하면 방향만 틀어도 벌써 사단은 역사하기 시작해요. 어찌하든지 그걸 막아놓으려고. 왜냐하면 자기 운명이 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완전히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미친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귀신의 실체가 드러나서 쫓겨나가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이번 주에 우리 비전스쿨 목회자 비전스쿨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아침에 이제 거기 입학식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스태프들이 일찍 가는데 저희 차 이제 가는데 갑자기 우리 차에 돌이 날아들었어요. 어디서 날아들었는지 모르는데 아마 앞차에서 뭐가 날아들었는지 이만한 돌이 툭 하고 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돌 맞으면서 사역하러 갔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돌을 맞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죠? 직접 맞는 게 아니라 차가 맞았어요. 자, 이에뱀을 잡는 것, 이게 지금 주님의 사역이다 이 말이죠. 이 이에뱀을 잡고 나면 2절에 보면 1000년 동안 결박한다 그랬죠, 그죠? 1000년 동안 사단을 감옥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근데 7절에 보면요, 20장 7절에 1000년이 참에 사단을 어떻게 합니까? 잠깐 옥에서 풀어줍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이 사단의 이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 하실 일은 뭐냐면요, 이 사단을 통해 가지고 사망을 잡는 거예요. 사단을 미끼로 해가지고 사망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앞에 보면 용을 잡았지 사망이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죠? 사망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죽음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사단을 잠깐 풀어주고 그 풀어주는 그 사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단이 마지막에 이제 발악을 하겠죠. 그 대적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사망을 잡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14절이죠. 20장 14절에 보면 이제 두 번째 부활, 마지막 백보자 심판 앞에서 부활이 일어날 때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그때는 이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요,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자, 이 감옥하고 불못이 달라요. 이 헤이드, 이제 구약성에 보면 스올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죠, 그죠? 스올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죽은 자들이 영원히 거하는 곳이에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그곳은 일종의 감옥과 같은 곳이에요. 그건 지옥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까지. 그러나 오늘 이제 우리 읽었던 마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불, 게헤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여기 불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가 없어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풀려나올 수 있지만은 불못에 들어가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거는 태우는 것이. 이 게헤나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게헤나 지옥을 게헤나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 스올하고 게헤나를 똑같이 지옥이라고 번역을 한 데가 많아가지고 조금 느낌이 틀린데, 이 스올 이건 음부라고 번역한 데 있어요, 그죠?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망이 이 사람들 피조물들을 가두고 있는 감옥을 스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는 이 그리스 말로나 헤이드, 하데스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게임에 그런 데도 많이 나오지, 안 나오나?
요즘 그리스 신화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미안하다 태영아. 괜히 게임의 전문가도 아닌데 내가 니한테 물어봐서. 예전에 올리브 교회 할 때 게임 전문가가 한 명 있었어요. 게임을 직접 만드시는 분. 회개해야 될 텐데. 자, 게헤나하고 아까 헤이드 다른다고. 게헤나는 뭐냐고? 불못이라고, 그죠? 불못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불못. 이건 뭐냐면요, 예루살렘의 성벽 중에 이쪽에 이제 서쪽 지역에, 예루살렘 서쪽 지역에 보면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그게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는 무슨 골짜기냐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한 3면이 이렇게 깊은 골짜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예요. 북쪽에만 성을 쌓으면 이 동서남 이 3면은 적들이 쳐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가파른 이 골짜기가 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서쪽 골짜기를 흰놈의 골짜기라고 그러는데, 그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을 갖고 가서 태우는 쓰레기 소각장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게 일종의 불로 태우는 거죠. 더러운 것들을 불로 태우고, 뭐 제사 지낼 때 쓰던 모든 나쁜 것들을 거기 가지고 가서 다 태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전쟁 쓰레기들이 나오거든요. 시체도 나오고 온갖 종의 피 묻은 그 전쟁의 쓰레기들, 그런 것들을 다 이 예루살렘의 전쟁이 있었을 때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태웠어요. 얼마나 그런 쓰레기와 시체들이 많았는지 며칠, 몇 주간 그 불이 꺼지지 않고 막 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지옥에 대한 그림자예요. 지옥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쓸모가 없는 모든 것들을 모아다가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역사의 끝에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그것을 얻으시고, 열매를 얻으시고, 그분은 농부잖아요, 그죠?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얻었어요. 이제 얻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농사 짓고 나면 뭐가 남아요? 쌀을 얻고 나면 겨가 남고 부산물들이 남잖아요. 이 농사 지을 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 모든 것들, 그 쓰레기들, 그걸 슉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불에 집어넣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겨는 태우고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가는데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사단을 결국은 제거하실 거예요. 역사 가운데서. 그러니까 사단을 제거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의 가장 큰 숙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사단 이길 것이냐.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가 광야에 나가서 먼저 사단과의 대결을 했어요. 그죠? 3번에 걸친 시험 끝에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그분의 이 축사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자기에게서부터 자기가 승리하셨을 뿐 아니라 그 승리를 가지고 그 마을로 가지고 오셨고, 결국은 십자가로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죠? 예. 은호한테 제일 중요한 일이 뭐라고? 귀신을 쫓는 게, 그지? 태영이한테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 귀신 쫓는 거, 그지? 귀신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단에게 져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인생에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다들. 근데 사단의 밥이 됐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사단의 하수인이 됐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더 큰 죄를 짓는 거죠. 그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사단의 하수인이 되면 그 권력을 이용해서 더 큰 죄를 짓는 거지. 히틀러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사단에게 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는 자. 아멘. 우리의 이기는 자. 아멘. 근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저자들은 못 쫓아냈는데 어떻게 쫓아냈습니까? 뭘로 쫓아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와, 거기 금식도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쫓아낼 수 없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길 수 없다.
금식은 언제 합니까? 그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식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신랑을 빼앗겼을 때는 금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 강력한 역사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는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금식해야 되느냐? 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지금 강력한 개입이 없을 때 우리는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이 기도와 금식, 예? 예, 기도의 아주 강력한 기도 아니겠어요? 금식 기도. 예. 그죠? 최근에 금식 해보셨어요? 예. 좀 더운데 조금만 켜주세요. 예. 힘드세요? 힘드시지 않죠? 예. 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다시 우리 마가복음 9장 가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 자신이 더 집중이 돼야 되는데 더 눈을 떠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쓸데없는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단은 이 시대의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는 산만하게 하는 거예요. 뭐 그 전에도 그랬겠지만은 이 시대는 산만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쁩니까, 그죠? 직장이 없는 사람도 바빠요. 그죠? 바빠요. 네. 직장이 있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직장이 없는 사람도 바빠요. 집에서 노는 사람도 바쁘다니까요. 네. 왜 이렇게 바빠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 시대에는 바빠요. 옛날에는 심심해서라도 아이들이 공부를 했는데 지금 심심하지 않아요. 절대 심심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의 전략이에요. 자, 어떤 천국을 가려고 하십니까? 어떤 천국을 가려고 하십니까? 어떤 천국을 가실 겁니까? 우리 다 천국 가고 싶은데 어떤 천국을 가고 싶으냐? 자,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이 길에서 여전히 제자들은 싸우고 있었습니다. 9장에 보면 제자들이 길에서 누가 크냐 하고 서로 싸웠어요. 누가 크냐, 누가 1등이 될 거냐, 누가 예수님한테 인정을 받을 거냐, 예수님의 나라가 온다면 누가 대통령하고 누가 국무총리 할 거냐. 이들은 아마 거기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들 막 5천 명도 먹여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고치는 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접수하고 그분이 자기가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면 다윗의 시대에 요압이 군대 장관이 되고 뭐 누가 한자리 했듯이 너는 뭐 될까? 나는 뭐 될까? 우리 한 자리씩 하면서 막 김치국을 마시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그들 마음에 이런 흥분이 있었어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쟁론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서 35절에 보면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사람은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게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죠? 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다 커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1등 하려고. 1등 하려고. 그렇게 돈을 벌고 싶은 이유도 왜 돈 벌고 싶을까요? 1등 하고 싶어서? 너 1등 하고 싶니? 나는 항상 1등이지. 항상 1등이에요. 아니요. 우리 홈스쿨에서 항상 1등. 맨날 1등이에요. 2등을 할 수가 없어요. 맨날 1등. 누가 크냐. 이 세상에 처음에 관심사 아닙니까? 그죠? 누가 크냐. 관심사 아닌가요? 여기는 다 1등을 포기하신 분들이라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누가 크냐. 요즘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렇게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최근에 나온 용어잖아요.
갑질한다. 갑질, 갑을 관계. 옛날부터 아마 뭐 계약서에는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갑질한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써요, 그죠? 예.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냐. 예. 갑을. 그러니까 다 갑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렇게 다 갑되고 싶어가지고 내가 갑이 되고 싶어가지고 을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을이 되면 내 뜻대로 못 하잖아요. 못 살잖아. 예. 그러니까 절대 나는 을이 되지 않고 갑이 되겠다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경쟁 관계 아닙니까, 그죠? 경쟁 관계. 어제 통일부 장관이 이 탈북자들 모아놓고 강연하는 데서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대한민국은 경쟁 사회입니다.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경쟁 사회입니다.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지금 경쟁 사회라서 좋습니까? 경쟁은 필요해요. 경쟁은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경쟁은 생존 경쟁이 되었어요.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거죠.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 자살률 1위잖아요, 그죠? 생존의 경쟁을 하고 있어요. 생존의 경쟁을 하는 곳을 정글이라고 그럽니다. 정글. 정글의 법칙이 지금 이 나라에 작동하고 있어요. 이거 지옥인 겁니다. 지옥. 자꾸 시사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젠가요 보니까 일본이 법을 통과했어요. 드디어 일본도 이제는 군대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전부터 군대는 있었지만은 이제는 외국의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군대를 갖게 되었어요. 예. 일본이 그런 군사력으로 무장하고 군대를 아주 놀라운 군사력으로 군대를 갖게 되었다. 그러면 전 세계가 박수를 쳐줘야죠, 그죠? 박수를 쳐줘야지. 신무기를 개발하고 군사적으로 막강한 나라가 되었다.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된 거 아닙니까? 경사난 거잖아요. 예. 옆집 아들이 고시 패스했다. 경사난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예담이네가 복권 당첨됐다. 그럼 좋겠네 정말, 그죠? 그럼 경사난 거 아니에요, 그죠?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일본이 잘 살게 됐다.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일본이 잘 됐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왜 그러죠? 이게 경쟁 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위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지옥이라고 그럽니다. 저 사람이 공부 잘하는 게 나한테 위협이 돼요. 저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게 나한테 위협이 돼요. 그 경쟁 관계예요. 이걸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것이냐? 저 사람이 공부 잘하는 게 나의 기쁨이 돼. 저 사람이 돈이 많은 게 나한테 기쁨이 돼. 그래야 되겠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홍 집사님이 돈을 많이 버시고 차를 아주 롤스로이스를 몰고 오면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해야 돼, 그죠? 홍 집사님 믿음 없이 외제차 샀다. 이렇게 믿음이 없구만 이러면 안 돼요, 그죠?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같이 타보는 거지 뭐, 그죠? 그 사람의 잘 되는 것이 나한테 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 천국은 그 구성원이 다 잘 되면 그게 다 복이 되는 거예요. 누가 잘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 누구든지 잘 되면 그 사람의 잘 됨이 다 모두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다른 사람의 불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크냐? 그걸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걸 바꾸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스템 그대로 가지고 천국 가려고 그래요. 천국 가서도 경쟁하고 천국 가서도 1등하고 천국 가서도 나는 부자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한 천국은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많이 가진 사람이 가정 없는 사람들의 손발이 되어주는 곳이에요. 나의 부가
내 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요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되는 사람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 밑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엔 누가 첫 번째일까요? 천국에서는 누가 첫 번째일까요? 천국에 그걸 뭐라 그래? 짱이라고 그래? 너네들? 짱. 천국의 짱이 누굴까? 예? 천국장? 천국장이 아니고 천국의 짱이 누구냐고. 천국의 짱은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 말은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 그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느냐? 그분이 왜 모든 인간보다도 더 비참한 곳에 내려가야 하느냐? 모든 사람보다 더 낮은 곳에 가야 하느냐? 그게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 가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내가 지금 가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게 영원한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지금 시작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 올라가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 나라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교회가 천국에 대한 진정한 소망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헛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돼요. 천국 가면 마치 화장실이 황금으로 돼 있고 사우나는 보석으로 돼 있고 보석 사우나 그런 걸 기대한단 말이죠. 그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끝날 때 보면 너희가 이 소금을 너희 가운데 두고 너희가 화평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언제 진짜 평화가 오겠습니까? 강자가 약자를 위협하지 않는 그 나라가 올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힘을 가진 사람이 약한 사람을 위협하고 죽이고 때리는 게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약자를 보호할 때 그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돈을 가진 사람들이 약자를 굴림하고 그 위에서 갑질을 할 때가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그 없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의 필요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 거예요. 그 어떤 하나님의 선물도 누구에게 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떤 축복도 그 누구에게 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들이 모든 하나님이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주신 모든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영광과 비전과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전에 맞지 않는 것들 다 불로 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 찍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전에 맞지 않는 것들, 여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 다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중에 다 불살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깨트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대적하고 방해하는 것들은 다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아멘. 그 뒤로 넘어가 보세요. 오늘 50절 49, 50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 치는 거 아시죠? 음식에 불을 그렇게 친답니다. 불소금, 불소금을 치는 거예요. 재수 없어서 소금을 뿌리는 게 아니라 불로 소금 치듯이, 불이 소금 치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겠죠, 그죠? 타는 건 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다 타버리는 것이. 이 소금은 뭐냐? 오늘 50절에 나와 있는 소금은 이제 상징적으로 쓴 거죠. 우리 보고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소금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죽음을 방지하는 거죠. 썩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게 소금의 역할인 거예요. 그 소금은 뭐냐? 소금은 보존시키고 썩는 것을 방지하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소금은 결국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금을 너희 가운데 두고 내가 서로 평화해야 된다. 그 말은 바로 이 예수가 너희의 기준이 되어서
그 어떤 이 예수를 거스르는 그 어떤 것들, 이제 이 소자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 죄짓게 만드는 것, 이 소자를 거스르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잘라내어지고 불태워지고, 그것이 바로 이 소금이 너희 가운데 있어서 이 소금의 나라가 바로 너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 바로 그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보면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당신 이름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이 아니에요. 우리를 따라오지 않았어. 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귀신 쫓지 말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만 내비둬라. 그런 사람은. 지금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귀신 쫓아내는 게 중요하지, 그죠? 예. 우리 편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부차적인 문제예요. 지금 요한이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본질적인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를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화평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들과 화평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상당히 자기 중심적인, 이 자기 그룹 중심적인 이런 생각 속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이거죠.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는 따라가는 것 같은데 나는 따라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죠? 거기서 모든 경쟁과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크고자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 말 들어, 내 마음대로 해라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그죠?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죠?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좋죠.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거든요. 그죠? 안 되나? 게임 속에서도 마음대로 안 되니? 근데 마음대로 돼요. 자기가 원하는 세계가 만들어져요. 요즘에 그런 영화도 나오더라고요. 그지? 영화도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세상이 다 만들어져. 자기 마음대로. 그럼 너무 좋겠죠? 자기 천국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 사람 마음대로 하는 세상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맞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칸막이를 치는 거예요. 요즘 컴퓨터로 이 맞춤 서비스가 돼요. 모든 게 맞춤 서비스가 돼요. 그래서 다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을 컴퓨터가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당신은 그 세상 속에 살라고. 당신이 원하는 광고가 이거죠? 이것만 보고 사세요. 다른 광고는 볼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보세요. 맞춤 서비스예요. 모든 게. 딱 어디 가면 당신이 원하는 날씨는 여기죠? 용인 날씨만 보세요. 다 맞춤 서비스. 내가 원하는 것이 그대로 실현되는 그 세상을 다들 원해요. 다 그 세계 속에 갇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계, 이 환상을 깨트려 버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이 아니에요. 누가 중심?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이 소금이 중심인 거예요. 이 썩지 않는, 이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이 소금이 중심인 거예요. 모두 예수 중심적이지 않은 이 모든 세계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이거 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단 이기주의, 이거 깨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계,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소자가 되어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신 이 어마어마한 나라, 예수 중심이 되어 있는 이 나라, 이 공동체, 이거를 거스르는 그 어떤 것도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이에요. 바로 이 예수가 중심이 되어서 그 소금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바로 화목하게 되는 이 새로운 세상의 비전, 이게 바로 천국의 비전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아직도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이 꿈꾸고 있는 천국은 여전히 이 세상의 위기 질서를 본받고 있어요. 거기 가서도 한자리 하고 싶고, 거기 가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기 가서도 우리 집단의 이기주의를 관철시키고 싶은 이 꿈틀꿈틀거리는 이 이기심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라내 버린다는 거예요. 팔을 자르듯이, 눈을 뽑듯이, 다리를 자르듯이 과감하게 잘라버린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고 있는데, 이 나라가 이제 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연자맷돌을 하나 구해와라. 그 연자맷돌은 보통 여러분 이게 사람이 돌리는 게 아니고요, 짐승들이 나귀 같은 말이나 저 키보다 커요. 그 중간에는 막대를 끼울 수 있는 요만한 네모 구멍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거기다 목을 끼우라는 거죠. 줄로 매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이렇게 거기 표현이 보면 딱 거기다가 홈에다가 자기 목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바다로 가는 거예요. 혼자서 못 가겠죠, 그죠? 많은 사람이 도와줘야 돼. 그래서 절벽에서 밀어드려야 돼. 그게 낫다는 거예요. 농담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 물론 과장법을 좋아하시지만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하나님한테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좀 잃어버려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보세요. 지금 최 집사님 차를 새로 샀는데 누가 아침에 나왔더니 주차해 놨더니 쫙 긁어놨다. 그러면 이제 그 동네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나는 거예요. 센서스.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누가 건드렸다, 그거는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잠깐 시내 나갈 일이 있어 광화문 갔더니 아직까지 그 세월호 귀신스럽게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들 빨리 없어졌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린 그 부모들의 갈기갈기 찢어진 심령을 아직도 아무도 달랠 수 없다는 거예요. 뭘 정말 소중한 걸 잃어버렸을 때 그거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자기 목숨 같은 거.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얻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가치관이 완전히 파괴되고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이게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이 모든 역사의 수고의 농부의 열매인데, 그거 하나 바라보고 그 여름에 땡볕을 참고 그 비가 오는 날 그 앞에 가서 그 열매를 지켰는데, 어느 날 그 열매를 누가 똑 가져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열매에다 누가 상처를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참겠냐 이거예요. 자기 인생을 다 걸었는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걸 걸었는데, 자기 아들까지 걸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해야 하는 그들을 어떻게 살아남겠냐 이 말이죠. 결국은 불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가 다가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 이 바로 이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이 역전된 하나님의 나라, 이 세계를 받아들이는 자, 이 소금을 사이에 두고 그 평화를 갈구하는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대적하겠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돌, 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 가루가 되고, 그 사람이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도 박살이 난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의 환상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 떠낸 돌이에요. 어떤 떠낸 하나의 돌이 있는데, 이 돌이 온 세계 제국을 무너뜨려 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사단을 묶고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가져오는 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는 완전히 우리 중심적인 세계가 아니라 예수 중심적인 완전히 새로운 질서의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 갖고 있는 위력이에요. 오늘 그것에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는 거예요. 굉장히 혁명적인 거예요. 너무너무 혁명적인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난 것 같지 않지만 그 안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노예 제도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노예 제도 자체 철폐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요, 빌레몬서를 보면 바울은 도망 나온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그 주인에게 형제로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계속 종으로 부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주인이니까 그를 풀어줄 수도 있어요. 자유인으로. 네가 할 수 있거든, 풀어주라는 거예요. 니한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그 노예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같은 예수 믿는 형제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1세기 때 써진 글일까? 학자들이 의심합니다. 과연 이런 혁명적인 사상이 고대에 있을 수 있는가? 그게 복음의 혁명인 거예요. 복음의 혁명인 거예요. 그런 일들이 주님을 믿는 형제자매들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나라를 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그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큰지 경쟁하고 있고, 심지어 요한복음인가에 보면 예수님하고 마지막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도 누가 옆에 앉을 건지 그거 가지고 싸웠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아주 뿌리 깊은 이 생존 경쟁의 이 본능들, 이것 때문에 예수님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우리를 영으로 인도하셔서 전혀 다른 세상의 질서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귀신의 세력이 떠나갈 때까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기도하는 시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이제 저한테 들은 것이고요, 또 저를 통해서 들으신 것이고, 이제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을 비추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서 이것저것을 얘기했을 때 두려워서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소금을 우리 가운데 둘 때에 우리는 이 화평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모든 갈등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을 펼치고 싶고 여전히 내가 살아서 영광 보고 싶기에 우리가 이 영광, 주님의 이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이 화목제물이 되신 이 은혜가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소금이라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맛을 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과거 이 유대인들의 삶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주로 소금을 그 사해라고 하는 바다 근처에서 이제 캐 가지고 오는데, 캐 가지고 왔는데 생긴 건 소금 같은데 그게 이제 소금 성분이 적은 그런 다른 이물질들이 많이 들어간 소금들이 있대. 그걸 소금인 줄 알고 막 이제 뿌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생선이나 이런 게 썩는 거예요. 소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에도 넣었더니 음식 맛을 내지 못하고, 그런 가짜 소금들, 이런 소금들은 바깥에 내버리고 사람들이 발로 밟는다 그랬어. 진짜 소금이 돼야 되는, 진짜 예수로 인한 이 성령의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화평의 사도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진짜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맛을 내는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에게 갇혀있고 우리 세계관에 갇혀있는 주님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기꺼이 주님 그렇게 녹아지고 죽음을 막아내고 부패를 막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정글 같은 세상, 주님 모두 다 정말 첫째가 되려고, 모두가 이긴 자가 되려고 주님 발버둥치는, 정말 다른 사람을 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해서라도,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1등 되겠다고 하는 주님, 이 세상의 이
참혹한 주님 이 경쟁에 주님 매몰되어 있는 우리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만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내가 무엇으로 녹아지고 썩어져야 할지 주님 보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 공동체가 더욱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곳곳에서 이 예수 공동체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중심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정말 깨우쳐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는 그 어떤 것도 주여 우리 가운데서 잘라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끊어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고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만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원하신 썩지 아니하는 불멸의 나라, 주님 그 생명의 나라, 영원한 나라, 주님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미물들까지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는 그 영광의 나라, 주여, 이 영광의 나라의 비전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비전을 열어주시옵소서. 더욱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요한처럼 우리의 생각과 집단적인 생각 속에 주님 매몰되어 있는 우리의 한계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민족의 기준이 넘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의 기준을 넘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내 자신의 기준을 넘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주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라의 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십자가의 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잘라내게 하십시오.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피 흘리셨습니다. 주여, 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 어떤 것도 주여 쓸 수 없습니다. 주여, 이 육체로 제사를 드리신 분, 주여 친히, 주여 피 흘리신 분, 주여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잘라내신 분,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환영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환영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십자가 이해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님의 나라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 뜻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더 주님 앞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무엇 때문에 부하기를 원하냐? 무엇 때문에 건강하기를 원하냐? 여전히 우리가 사단의 지배 아래서 사단 좋은 일만 시키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부해야 하겠습니까? 부해서 더 죄 짓는다면 우리가 왜 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건강해서 주님 대적한다면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차라리 우리를 아프게 하십시오. 차라리 우리를 가난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다면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건강 잃고도 건강 잘라내고도 주님 나라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돈 잃어버리고도 주님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난한 자로서 영생에 영생 얻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불구자로 영생 얻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두 발 두 손 다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 비극에 동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십시오.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수님의 계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의 소금으로, 주님 불로, 성령의 불로 주님 우리를 부릴 듯 정말 주님 우리를 소금치듯이 쳐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슴을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말을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을 영접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을 영접한 주님의 작은 자들을 영접하며 대접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다시 채워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마땅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주님, 소금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소금이라 부르시는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것처럼 주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 지으셨사오니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소금되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 이 화평의 나라, 주님, 모든 경쟁과 주님, 살육이 사라진 이 화평의 나라, 주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주님, 이 소금의 나라, 주님, 이 영원한 나라, 주님, 우리 취할 수 있도록, 능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 이 비전으로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본받는 데서부터 돌이켜 주님의 나라에 그러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이 소금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